4.5하고 5하고 살았는데 이 4.5가 늘 5한테 결혼을 당합니다. 숫자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5가 늘 물도 오라고 물도 오고 오라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 4.5가 늘 시달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4.5가 사라져서 안 보입니다. 이 5가 생각할 때 이놈이 어디 갔나, 오기만 해봐라 가면 안 된다고. 며칠 있다가 4.5가 왔습니다. 5가 4.5한테 야 임마 어디 갔다 왔어? 서울 갔다 왔다. 뭐하러? 점 빼러 갔다 왔다. 그래서 이제 4.5가 점을 빼니까 45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5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점을 엄청 뺐습니다. 얼굴과 손에, 제가 손을 한 150개 뺐더라고요. 손등만. 얼굴에도 점 엄청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 한 개만 빼도 대단한데 이 수백 개 점을 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더 능력이고 이제 사탄이고 세상 유혹에도 이제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아마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제가요 이 점 빼는 수술을 했는데, 그걸 수술을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술 예. 저한테 그래요. 가족들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러고 주위 분들도 가서 점 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태현 집사님 친구분이 또 그 성형외과한테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서 잘 빼고왔는데, 주위 분들이 그래 가면은 살 타는 냄새가 날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조금 따끔할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가자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살 타는 냄새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아픈 거는 아닙니다. 제가요 평생 그렇게 아파본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아픈 거는요 상상 초월합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그래 안 아플 거예요. 왜냐, 저는 이제 너무 깊고 넓어가지고 이제 더 이제 아프다. 근데 야, 얼굴을 하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울지도 못하겠고 꼭 참고, 얼굴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그 원장선생님한테 손등하게 되는데 손등은 얼마큼 아픕니까? 그러니까 얼굴보다는 덜 아프대요. 그래서 그럼 참아야지. 손등 한 3군데 4군데 딱 하고 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만하겠습니다. 차라리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집에 온다고 이제 왔어요.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제 아내한테 뭐 얘기하다가 이 손등에 아무것도 맞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에는 뭘 바르고 했는데 손등에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해서 그렇게 아팠는가 보다. 그리고 이 부층까지 왔는데 또 언제 오겠냐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손등에 마취하고, 저는 안 아플 줄 알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마취 하나하나 여러분 안 해본 분 상상을 못 할 겁니다. 이 간호사들, 옆에 도우던 간호사가 저 발이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발을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간호사 제가 때리려고 차갑 찬 게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한테도 내가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했는데, 이거 아픔 150군데를 하는데요. 그걸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끝나고 나면은 나한테 조금 따갑다 그러는 사람들 한번 찾아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덜 아프게 잘 끝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음성이 들려와서, 야, 그 가족 뭘 아파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는 이 고통도 내가 참았는데 뭘 그것까지 그렇게 하느냐고. 그 음성이 딱 들려와서, 그래서 주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꼭 참고 수술을 다 끝냈습니다. 오늘 예한교회 18주년 창립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떻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이 교회는 주께서 그의 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세워질 때에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는 이 고통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또 그 흘린 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이 과정 시작은 우리 주님의 큰 고통에 의해서 정말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 주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언제나 흥왕해야 되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소멸되거나 쇠퇴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앞으로도 성장하고 흥왕하도록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18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수고가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늘 교회를 선신하시고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후퇴하거나 소멸되지 않고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는 부흥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그 왕에게 이 음식을 음료수를 마시는 술을 올리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자, 이 술 맡은 신하인데 여러분 옛날에 이 독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는 음식에다가 술에다가 독약을 태워가지고 살해하는 경우가 역사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왕이든지 자기가 음식을 먹는 마시는 술 이런 거를 담당하는 신하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만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꽉 차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나왔잖아요. 왕이 그럽니다. 너는 아직까지 내 앞에서 한 번도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어떻게 내 얼굴이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수심한 무슨 몸에 병이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실은 내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이방인들이 침략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이 토탄에 빠졌기를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느헤미야가 임금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스라엘 좀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에 좀 안전하게 해놓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럼 내가 허락할게 그러면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었고 경비를 마련해 주었고 게다가 국경을 넘을 때에 국경 넘어갈 때 간섭받지 않고 국경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통행증까지 발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다가 또 테러 당할 수도 있으니까 군대까지 붙여줘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여금 이스라엘 잘 다녀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 총독들이 사마리아 총독들인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원수로 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오는구나.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느헤미야로 인해서 흥왕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는 누구로 말미암아 흥왕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흥왕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교회 교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흥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흥왕하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예한 가족들로 인해서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흥왕하고
그리고 내 삶도 흥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안의 느헤미야가 된, 이스라엘의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안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예안 교회를 흥왕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먼저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신하입니다.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다면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졌다가 결국은 페르시아의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고 동족에 대한 사랑이고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뭐한테 오겠습니까? 그 좋은 절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오면 언제 테러당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군대를 붙여줬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일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왜 오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흥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안 교회를 흥왕시키려면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확인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은요, 교회를 돌본다는 것이고 교인들을 돌본다는 목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돌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교인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돌볼 수가 있냐, 그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 돈 얼마 가졌느냐, 너 인기가 있느냐, 공부는 얼만큼 했느냐, 부동산 얼마나 가져 있느냐, 출세했느냐, 사회 직책이 뭐냐, 그건 물으시고 맡기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딱 한 가지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예수의 말씀들을 잘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분들 통해서 교회가 흥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불평이 안 나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 봤던 나람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라반의 2 딸이 있습니다.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보니까 레아보다는 동생은 라헬이 더 예뻐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7년을 봉사해라. 예, 알았습니다. 야곱이 7년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7년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성경에 보면요, 그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생각하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같이 지나가더라.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년 돼가지고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의하죠. 아니, 외사는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하고 결혼한다 그랬지 레아하고 한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외삼촌이 야, 우리 지방의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네가 만약에 동생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때 야곱이 그거 가지고 외삼촌하고 대판 붙었습니까? 멱살 잡고 사기쳤다고 싸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년 또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기당했는데 얼마나 괘씸합니까? 7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년인데 사기당했는데, 근데도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불평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멱살 잡지도 않고 또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봉사가 즐거운 겁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뭐 일 좀 하자 그러면 또 불평합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한교회는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것이니까. 그 아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그걸 당하시면서도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교회가 흥왕하고 여러분의 삶이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백성의 신앙생활을 도운 사람입니다. 포로 후기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딱 와서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안식일인데도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출입을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고 바깥에 있는 이방 상인들이 또 성문으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인데도, 여러분 구약 성경 안식일은 절대 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안식일인데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장사하고 일하고, 이방 상인들은 성 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깥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고, 이 하나 문제였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삽니다. 보니까 제사장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 살고, 제사장의 자식들도 이방인과 결혼해 살고, 일반 백성들도 이방인과 결혼해 살고, 야, 느헤미야가 보니까 큰일 났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는 안식일마다 성문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들었고,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혼 정책을 썼습니다. 제사장이고 제사장 아들이고,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전부 이혼하고 다 돌려보내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가정들 왜 이혼시켜가지고 강제로 갈라버리겠습니까?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도 말년에 이방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하니까요, 솔로몬 만년에 궁궐에도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심지어 성전에도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나도 거기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 원주민들 다 추방시켜라. 절대로 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살게 되면은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들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반드시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왜? 같이 살면은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혼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합신앙을 막았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흥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성경 교사들을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파송해서 가는 곳마다 전국 방방곡곡 산지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온 전국에 파송받은 이 성경 교사들이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는지. 군비 증강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증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겁을 먹고 온갖 귀한 선물 다 가지고 싸들고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임금님, 이거 우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우리하고 전쟁하지 맙시다. 자기들이 알아서 귀한 것들 금이고 은이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선물로 바치면서 우리하고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성경 가르쳤더니요,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겁을 먹고 다 신들이 알아서 가지고 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가 크게 부강하고 흥왕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의 핵을 100개 수천 개 만들어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나라는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실까 겁나는 거지. 하나님만 버리지 않고 우리나라 지켜준다면요, 김정은이 백난해가 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이런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 우리가 족장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먼저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사하신 분들은요, 빨리 저보고 예배 드려달라 그러세요. 이사하고 매달 있다가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이사는 즉시 예배 요청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시는 뭘 하든 간에 먼저 예배 드리고 시작하십시오. 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족장들이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잖아요. 예배를 믿으지 마세요. 예배를 믿으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가 부흥하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유익의 삶에도 예배만 회복되면 잘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는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들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 최상급 출세 따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찾지 않습니다. 월드컵 나가가지고 우승했던 그 선수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신 분들은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찾습니까?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흥망나게 하시려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왜? 예배하니까. 예배가 복이. 여러분도 예배하는 예배 회복을 함으로 흥망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흥망하게 될, 우리 교회가 흥망하려면 예배가 온전히 잘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흥망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먼저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교인들 되시고, 그리고 내 주의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하고 권면하고 신망하고 예배 잘 드리도록 만들어주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흥망하고 여러분들이 흥망하고 내 주위의 신앙인들이 흥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오늘요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은요 이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탄원서를 올립니다. 임금이시여, 이 느헤미야라는 놈은 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페르시아에 대적할 자입니다. 임금 자리를 빼앗을 놈입니다. 온갖 이런 모함으로 탄원서까지 올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까지 조직을 해두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요 성벽을 건축할 때 보면은 느헤미야가요 다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들 가운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몸에 칼을 차고 경비를 합니다. 수비를 합니다. 혹시나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야, 온 일꾼들이 다 달려들어도 뭔가 큰 사업을 하면 힘드는데 공격 때문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수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좌우우면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켜게 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불안이고 존재론적인 걱정이 태어난다는. 왜? 내가 원해서 왔는 세상이라면 내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원하지 않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던져졌기 때문에 존재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러. 무슨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사명 감당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그 대학의 교수였던 켄 블렌차드라는 이분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좋은 의미잖아요. 고래가 춤을 추는 동물은 아니지만은 칭찬하면 춤을 추더라. 그러니까 사람도 잘 못하지만은 칭찬하면 잘 거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설가인 이인환 씨가요, 고래여 춤추지 말아라 이 책을 또 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춤을 추라, 우리나라에서 춤추지 마라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칭찬을 받으려고 춤을 추는 고래가 있다면 그 고래는 불행한 고래라는 얘기입니다. 왜? 고래의 역할은 춤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래가 하는 일은 고래가 해야 될 사명, 그냥 넓은 바다를 그냥 헤엄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래의 행복입니다. 근데 사람이 좀 칭찬한다고 해서 고래가 지가 할 일도 아닌 거, 고래가 춤을 추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자신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여 춤을 추지 말아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고래든 사람이든 자기 역할만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 역할도 아닌 거, 내 사명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게 주어진 사명 이것만 충성하고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래의 사명은 춤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운명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한테 굶주린 자들이 와서 먹을 걸 얻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굶주린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까? 그때 아팠던 사람이 다 고쳤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고침받고 살아나고 먹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극소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빙산의 일각뿐인데 어떻게 다 이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 예수님의 사명은요, 가난한 자 먹이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 고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죽은 자 살려내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죽은 자 살려내는 거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걸 하신 거예요. 아픈 자 고쳐내고 굶주린 자 가난한 자 먹을 거 주는 거는요, 예수님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실 때는 구원의 길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신 일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거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사명,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것, 이거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 가지고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역할 잘,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예수님도 다 못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사는 교사에 충성하시고, 성가대는 성가대에 충성하시고, 이렇게 빈자리 비워두지 마시고, 구역장에 충성하시고, 권찰은 권찰에 충성하시고, 여러분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그게 느헤미야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를 다 이루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다 이루고 왔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도 아닌 거, 내가 못하는 거 그거 하려고 그냥 고래처럼, 고래가 뭐 춤추는 게 뭐 그겁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맡은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초인의 철학을 얘기했던 니체가요, 애국자를 얘기하기를, 애국자는 자기 집 앞, 자기 집 앞을 빗자루 쓰는 사람이 애국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애국이라는 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대단한 애국이지만은 꼭 그것만이 애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내 집 앞에 휴지 있는 거 줍고 어지러운 거 쓰는 거, 그게 애국이라고 했어요. 적은 것부터 하라는 게, 적은 것부터. 신실한 믿음이 뭐 교회에서 큰 교회를 세우고 뭐 그것도 물론 교회를 위한 거지만은 내가 맡은 조그마한 일부터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내가 맡은 일에 먼저 충성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이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상을 받으든지 간에 그 일부터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 대목이 박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피 흘린 그 피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앞으로도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흥왕하십시오. 이스라엘에 느헤미야가 있어서 흥왕했다면 오늘 예한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한교회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흥왕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 통해서 이 교회가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고 세워지는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